제1부 50세의 문턱에서 듣는 경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긴 시간이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는 대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이 서려 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 50이라는 고개를 넘고 있는 분들, 혹은 그 문턱에 서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50세는 참으로 묘한 나이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지천명주天명, 즉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하셨지요. 하지만은 오늘날의 50세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노후에 대한 걱정과 자식에 대한 미련,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몸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열리를 틀고 앉아있는 두려움이라는 괴물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절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될 3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릴 것이며 남은 인생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얼 더 할 수 있겠어? 혹은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50세부터 벌써 포기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낡고 병듭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정신은, 우리의 인격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한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마음의 감옥, 즉 공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당신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50세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2번째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방 안에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잔뜩 집어넣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돌덩이들을 어떻게 골라내고 버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서구식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가 100년의 삶을 통해 직접 겪고 깨달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궤적이 담긴 생생한 고백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지독한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속에서 파내어 버려야 할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나만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즉 버려짐과 소외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우리라는 울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젊은 시절에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북적거리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5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품을 떠나려 하고 직장에서는 내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깊은 허탈감과 함께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이지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려 들거나 예전의 인맥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매달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굴함이며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찾아온 정적을 견디지 못하더군요. 매일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희생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사실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자발적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만드느라 정작 진짜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은 성장합니다.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겼구나라고 기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 대신 나는 내 삶을 즐겁게 살고 있으니 너도 네 삶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고 잊혀지지 않으려 발부둥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그윽한 인품과 향기에 이끌려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게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버려짐에 대한 공포는 당신의 생기를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위대한 나라는 동반자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반자와 손을 잡고 고독의 숲을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푸른 빛을 띠며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서 깨끗이 비워내야 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결핍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노후 빈곤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평생을
자식 교육시키고 부모 공양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50대를 맞이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늘 나중에 돈 없어서 비참해지면 어쩌나, 병원비라도 없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니 노후를 망치는 것은 돈의 부족, 그 자체보다 돈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탐욕과 인색함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한 물건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돈이 성취의 상징이자 생존의 수단이었을지 모르나 50세 이후의 돈은 품격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게 되고 오직 내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통장의 잔고에 더 집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당신의 영혼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재산이 꽤 많은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가장 싼 메뉴만 고집하고 친구들에게 차 한잔 사는 법이 없었지요. 그분의 입버릇은 세상 천지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로이 노년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많은 돈은 자식들의 싸움거리가 되었을 뿐 그분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부유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오늘 친구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 친구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100세를 넘어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흘려보낼 줄 알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연못을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고 창의성을 죽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내가 오늘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고 지인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를 나눌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또한 50세 이후에는 공부라는 최고의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돈은 도둑 맞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든 지식과 내 가슴에 새겨진 인격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100살이 넘어서도 강연을 다니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젊은 시절 돈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후반전을 찌푸린 채 보내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고 그 평온함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이 베푼 사랑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끈을 조금만 늦추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과 친구의 진심 어린 미소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마주해야 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50세에 들어서면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
예전 같지 않은 기력,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부고를 접하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축됩니다. 나도 이제 저무는 해구나, 죽음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는 거대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 꽃피는 생명력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붉은 단풍과 겨울의 고요한 설경 또한 그 나름의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50세 이후에도 여전히 봄에만 머물려고 발버둥칩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고 신체적인 노화에 절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지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지는 해를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밤은 더 빨리, 더 어둡게 찾아올 뿐입니다. 내가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건강을 돌보기보다 병원을 전전하며 불안 속에서 수년을 허비했지요. 그 친구를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육체라는 그릇을 비우고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많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건강을 잃을까봐 혹은 죽음 뒤에 허무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려보십시오. 육체는 낡아도 당신의 인격과 지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진정한 생기는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과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잘 늙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병이 오면은 내 몸이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하고 다독여주고 기력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좀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자세히 보라는 뜻이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생기의 원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당신의 현재를 시들게 만듭니다. 그 공포를 용기 있게 직시하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매일 답하며 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나무는 잎을 다 떨궈야 비로소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고집, 육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는 잎사귀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단단한 고목처럼 그윽한 풍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이 오기 때문이고 삶이 눈부신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의 50대는 비로소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50세 이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 가지 독, 즉 소외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두려움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에 사랑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생기를 채워 넣어야만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교수님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입니다. 나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예순에서 75살까지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나이는 이미 은퇴를 하고 늙어가는 시기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남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에 생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지만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합니다. 내가 아는 한노 교수는 90이 넘어서도 외국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갓 입학한 대학생보다 더 반짝였지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배움이 멈춘 순간이 바로 진짜 노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남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내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고독이라는 공포는 사라집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감사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서도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젊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은 노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이지만 감사는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50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까지는 남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연극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쓰고 연출하는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전한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또 오지 않은 미래를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낡은 집착에 매달리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손을 놓으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말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밭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걷고 마음이 허락하는 한 사랑하며 지성이 허락하는 한 사유하십시오. 100세를 넘긴 이 늙은 교수가 감히 약속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운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세월은 당신의 피부를 시들게 할 수 있어도 당신의 열정과 인격은 결코 시들게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이 100년의 지혜가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